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전부입니다. 태도가 전부입니다.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10%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고 90%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의 인생의 10%만 차지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일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기술도 배워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요, 연설가요, 동기부여가였던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 이 고도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인생과 인격과 신앙의 높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그 높은 인격과 높은 신앙과 높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당신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참 인격이 괜찮다, 저 사람이 참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통해 드러날 수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그 고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높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각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교회 바깥에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들끼리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결국은 우리 교회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옛날 빌립보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옛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 그리고 원래 원문의 번역도 사실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보다는 무엇에 더 가깝냐면 태도라고 하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대부분의 영어 번역과 원문에서는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태도라는 게 뭡니까? attitude. 이 태도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특별히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를 여러분은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를 여러분은 가지셔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태도,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태도, 특별히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계셨던 태도, 밖으로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이 태도, 특별히 이 세 가지 관계,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 밖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 그리고 안으로는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세 가지 태도를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태도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태도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신을 향한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태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태도의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을 향한 겸손의 태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관계 속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이 겸손한 태도를 저는 성경의 단어로 둘로스의 태도라는 것으로 말하고 싶어요. 둘로스. 이것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첫 번째 태도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 태도를 우리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자, 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 이 태도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이니. 그래 놓고 이제 예수님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본래, 예수님은 그 본질상, 본체로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본체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취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이 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움켜쥐다, 꽉 붙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있는 어떤 그런 자기의 권리,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주장하거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런 그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어떤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거기 7절과 8절에 보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 동사가 딱 두 개예요. 주동사가 두 개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비우셨다. 두 번째는 8절에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력과 그런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기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시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면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막 주장하고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예요? 계속 자기를 낮추시면서 점점 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며 살아가셨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가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형체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다고요? 종의 형체와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2장 7절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성경의 단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종이라는 단어보다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께 아무것도 없는, 자기는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 주장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 그게 바로 이 종이라고 번역된 이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노예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이 겸손함을 배우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친히 자신이 종이 되어 만왕의 왕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히려 종이 되셔서 기꺼이 이 땅에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종으로 사셨던 그 모습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을 이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예수님,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뭐예요? 인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종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종이 되셨고 종으로 사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어린아이도 섬겼고 가난한 자도 섬겼고 무시당하는 여인들도 섬겼고 그분은 이름 없는 작은 소자도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오히려 선생이 되셨지만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사시며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셨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늘 종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종으로 보내셨다고 여기며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의식하며 자기를 종으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뒤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만나면 어떤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가끔 이 명함을 보다 보면 그 명함 안에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뭘 좀 가졌고 뭐가 좀 됐다라고 하는 걸 너무 막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명함을. 최근에 어떤 명함을 하나 누구에게 받았는데 명함을 다 읽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뭐 이게 직함이 앞뒤로 빡빡한데 뭐 다 읽을 수도 없겠어요. 근데 그 명함을 받아봤는데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내가 뭘 좀 됐다라고, 뭔가 이 땅에서 어떤 직함을 가졌다고,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막 드러내는. 심지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준 직분이 뭔가 세상의 어떤 그런 직분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직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오히려 종이 되라고, 더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늘 스스로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도록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도 뭐 뒤질 게 없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기꺼이 스스로 이제는 뭐예요? 나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뭐로 여겨요? 종이 되라.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구원받게 하고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종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종으로 여기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으로 여기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우리들의 태도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종이라고 하는 이 겸손한 태도, 이 둘로스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두 번째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람을 향한 맞춤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태도, 그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을 향한 관계 속에서 맞춤의 태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맞춰주시는 분이었어요. 이것을 저는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성육신의
태도입니다. 성육신의 태도.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태도는 뭐였어요? 자기를 향하여 늘 자기를 낮추시는 태도. 자기를 끊임없이 낮춤하며 늘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더 높아질수록 더 내가 뭔가 더 가질수록 교만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며 여러분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님은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셨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맞추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자,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8절 앞부분에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종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종으로 사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보다 탁월한 것은 어떤 종교도 신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종교는 없어요. 모든 종교는 신은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그 신에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도 아담이 먼저 죄를 짓고 먼저 피해가고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시다 결국은 이 하나님이 뭐까지 하셨냐면 이제 아예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본체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셨는데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뭐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건 우리의 육신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기꺼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맞춰라, 너희들이 나에게 맞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기꺼이 종이 되셔서 종이 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셨고 우리들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눈높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엄마 아빠가, 이 부모가 이 자녀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아무래도 키가 작잖아요. 그 키가 작은 그 아이들에게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굽히며 자기가 무릎을 꿇으며 그 아이와 똑같이 눈을 맞춰주는,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말이 좀 어눌하니까 이 아이들의 말을, 아이들이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그 아이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눈높이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훨씬 커요. 그 부모는 훨씬 더 높은 단어도 알고 더 고상한 단어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아이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게 조금 좋은 식당에 가면 이 좋은 식당에서 보게 되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서빙을 하는 이 종업원들이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종업원들은요, 그 고객이 누구에나 따라서 그 고객에 맞춥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걸 알면서 자기들이 그 한국 사람들을 위해 한국말도 해요. 그래서 어눌하지만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문을 받을 때에는 키즈밀, 아이들에게 맞는 주문을 해주면서 어쨌든 고객이 왕이잖아요. 그 고객에게 최대한 이 필요한 걸 다 맞춰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이렇게 TV 나가는 거예요. TV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뭔가 식당에서 그 서빙하는 사람들이 그 고객에게 맞출 때 그 고객이 기쁨을 얻고 맞는 거예요. 저는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종으로 사셨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을 대할 때는 이방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인들을 대할 때는 여인들의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에게 맞추라고 고집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태도를 가지셨냐면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맞추시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망가뜨리며 누구든지 그에게 맞추시는 모습.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목사가 되어서 제가 정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이 목사로서의 갖는 그런 권위들을 제가 어쨌든 목회하는 동안 갖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는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연소하고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 안에 설 때는 저는 이 자리에 대통령이 앉아 있어도 저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제가 하나의 또 목사이지만 제가 이 강단에 내려가서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의를 차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좀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뭐 아이들에게는 좀 안아도 주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 내가 무릎도 좀 꿇어주려고 하고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 다가가 뭔가 어깨도 좀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추셨습니다. 이런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과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고 한 생명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망가뜨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을 고집하며 뭔가 자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를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처럼 되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나는 다가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유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지만 진짜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가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당당한 거예요.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짜를 갖고 다녀도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거 가짜 아니야 그래도 맞아 이거 가짜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제가 가끔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최송아라고 하는 전미도 유명한 뮤지컬 가수예요. 이 사람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이 드라마에서는요 얼마나 음치인지 몰라요. 이 음치 중에도 그런 음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최송아 전미도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음치 역할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자유하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에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에 우리는 기꺼이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성육신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맞춰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세 번째 태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향한 순복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세 번째, 마지막, 이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제 주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순복하는 태도를 배워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 순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종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게 순종이라면, 때로는 하기 싫어도 정말 기쁘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이 순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건 내가 기분 따라,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기쁘면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하고 주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건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괜찮지 않아도 여러분 해야 되는 복종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예수님이 마지막 모습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쳐서 자기를 죽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그는 예수님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마지막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가 버거우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는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등하고 고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함께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날마다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 때려치고도 싶고, 때로는 그냥 다 그만두고도 싶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기 싫어도, 죽을 것 같아도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이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내가 죽노라. 내 성질 죽여가며, 내 마음 죽여가며, 내 고집 죽여가며, 나를 죽여서 아버지 뜻에 순복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이 순복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는 건 나의 태도로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수님의 태도를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이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나오는 2장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태도,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선 겸손의 태도, 둘로스의 태도를 가지시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맞춤의 태도, 성육신의 태도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는 순복의 태도, 십자가의 태도를 갖고 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향해선 겸손한 둘로스의 태도,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성육신의 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해서는 마지막까지 순복의 십자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케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들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너희들 안에 이 태도를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이니, 주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늘 종이라고 여기며 겸손한 태도로 사셨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맞춰주시며 그 영혼을 살려내신 성육신의 태도로 사셨던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하며 십자가의 태도를 사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이런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태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